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두려움도 근심도 모두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우리의 한숨도 찬양이 되며 궁핍 가운데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있는 삶을 다시금 한번 고백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어제는 나오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고 주의 은혜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결코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삶이 아니고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삶이고 넓은 길에 살려 있는 삶이고 결코 좁은 길에 서 있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또 어떠한 만남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그 필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의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모압 여인으로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들이 하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주변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 새롭게 삶을 시작해라 라는 이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이민하며 왜 고생하느냐, 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와 함께 사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산다고 텃세 부리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마치 초창기 이민자들이 그러했듯이 힘들고 외롭고 고된 일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본토에 살아가는 이들도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룻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룻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삶의 의미는 더 이상 모압의 행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사람에게 새롭게 시집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비천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부요가 그녀의 삶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그녀로 하여금 부요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한 너무 귀한 여인, 바로 그러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하나님의 귀한 딸이면서 동시에 어른을 공경하는 너무나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연 같아 보이는 이 필연적인 만남으로 하나님께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격려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모압 여인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라고 말하며 다른 곳에서 가서 물 마시지 말고 여기 소년들이 떠다 준 물을 마시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아스도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삶이 이미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퍼졌고 심지어 보아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그래서 나오미는 스스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했던 그녀, 바로 이 시어머니의 수치와 고통과 한을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녀의 믿음과 삶을 통해 나오미와 룻의 삶을 다시금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게 했었던 것입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변하게 되는 주님의 은총이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나오미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민 온 룻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이 품고 있는, 바로 이 룻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근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 능력과 지위로 포장되지 않은 이 이삭 줍는 이방 여인 룻은 결코 수치스럽지 않고 가엾지 않고 불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누리는 부요함은 돈과 명예, 능력과 지위로 포장된 삶보다 더 근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이 그녀를 너무나 근사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갖고 있는 이 부요함, 그녀의 삶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 부요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를 가져야, 얼마나 많이 가져야 부요할까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랑하는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늘 부유한 자입니다. 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함으로 살아가기에 근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기에 우리가 땅 근심이 없고 주 안에 있기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주 안에 있기에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기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늘 평안하고 주께서 주시는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발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당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만 만들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루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린 그 부유함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부요와 평안이 아닌 주님께서 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참된 부요와 평안을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날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